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거 하나만으로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존재의 변화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라는 존재의 변화. 어둠에서 빛으로 존재의 변화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죄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신분의 변화를 말하죠. 신분의 변화하면 이것을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를 했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당선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은 대통령이 아니죠. 그런데 5월 10일이 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이 직을 수행하는 날이 시작한다고 합니다. 5월 10일부터. 그러면 이제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는 대통령 후보자에서 당선자에서 이제는 대통령으로.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되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서 전임이라는 글자를 붙잖아요. 전임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당선자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선자와 대통령직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신분이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히. 대통령 당선자가 5월 10일이 되면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되면 가지고 있는 권한도 바뀌고요. 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바뀌게 되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무엇이 바뀌는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게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로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정권이 교체되는 것과 같아요.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선출되고 당선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내려오는 순간부터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어요. 의견도 낼 수 없어요. 아예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바로 그와 같아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이제 거기서 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의 정권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정권이 하나님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저도 우리 첫째 시온이가 태어나는 날을 아직도 그냥 눈을 감으면은 그날
하루가 그냥 필름이 샥 지나가는 것처럼 기억이 나요. 새벽부터 아주 그냥 새벽부터가 아니구나 12시부터 진통이 시작해가지고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12시에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참 힘들게 태어났어요. 뽑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 처음 봤어요. 그 왜 화장실 가면 뚫어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딱 잡고 뽑아내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안 나오니까. 계속 안 나오니까. 어쨌든 이렇게 딱 태어나는 그 순간 아빠가 됐잖아요. 아빠들은 아마 그런 감격이 있을 것 같아요. 엄마들도 마찬가지겠죠. 엄마가 됐다는 감격. 그래가지고 전 그 순간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눈물이 흐르는데 옆에 있는 간호사가 아빠가 왜 울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애 낳았어. 아빠가 왜 울어? 그래. 이 사람들은 지 자식이 아니니까 지랑 상관없으니까 감격스럽지도 않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가 벌어지는 일이래요.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천사들이 정말 가장 큰 기쁨의 날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별로 봐도 전 예수님 믿든지 말든지 이러면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랑 상관이 없으면 별로 감격스럽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거든.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쁩니다.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옛날에는 대부분 집안에서 아버지가 부모님이 저기 저 사람이랑 너 결혼해라 그러면은 다 그냥 그러고 결혼했죠. 그런데 좀 세대가 흘러가면서 연애 결혼을 하잖아요. 사귀면서 연애 결혼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 물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결혼이 돼요. 눈에 콩깍지가 확실히 씌어야 돼요. 확실히. 콩깍지가 씌이지 않고는 결혼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저 사람만 얼굴만 보고 살아도 살 수 있겠다. 나 밥 안 먹어도 저 사람 얼굴만 봐도 살 수 있겠다. 이러고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님들 다 그러고 결혼하셨죠? 대답 잘해야 돼. 연애할 때 느꼈던 감정, 그냥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기만 해도 좋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숟가락만 들고 와도 돼. 내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숟가락만 들고 와. 그만큼 좋아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와 같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신다는 사실.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있는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속상할 때도 있지만 또 보람 찰 때도 있죠. 1년에 한 번 보람 찬 날이 있어요. 언제예요? 어버이날. 어버이날 되면 자녀들 와가지고 꽃도 달아주고 선물도 주고 편지도 쓰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해도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1년 364일이 어버이날 같으면 좋은데 딱 하루만 어버이날이야. 어쨌든 자녀들 키우면서 속을 많이 상하다가 특별히 이제 엄마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들들을 군대 보내놓고 나서 첫 휴가 나온 아들을 보면서 야, 우리 아들 철들었네. 아들 철들었다고 좋아하시죠. 근데 첫 휴가 때만 그래. 두 번째 휴가, 세 번째 휴가 제대하고 나오면은 아유 저놈의 새끼 그래. 왜 그렇죠? 자녀가 하는 행동이 그 나이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할 때 부모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장성해서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부모 마음 뿌듯하거든요. 기쁘거든요. 보람되고 그것만 보면 마음이 그냥 녹아져요. 근데 이것이 나이값을 못하고 철든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속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철든 모습을 보여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철든 행동이 뭐냐? 오늘 보니까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든 자녀들 특징이 있어요. 철든 자녀들은요. 첫 번째 양보해요. 형제들끼리 철들기 전에는요. 서로 먹겠다고 아귀 다툼인데 하나라도 더 먹겠다고 싸우고 눈치 보고 그러는데 철이 들면 이 자녀들이 양보해요. 자기가 먹을 것도 양보해. 야.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거 먼저 내가 먼저 하다가 이제는 동생 먼저, 형님 먼저, 부모님 먼저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철이 들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철이 들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하나님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 먼저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철든 행동이라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를 향해서 또 부모님들 마음 흡족하죠. 부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녀들. 그런 자녀들 철든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응답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참 내 자녀답다. 내 자녀답다. 이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기뻐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럽니다.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너의 신앙을 한번 보여드려 봐라 라는 의미예요. 체크해서 하나님 저의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하고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내 소속이 어디인지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밝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둠의 자녀, 빛의 자녀라는 말로 시작을 했어요. 어둠의 자녀가 행하는 일은요. 어둠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어둠의 일은 결국에 어둠의 열매를 맺게 되죠. 빛의 자녀는 마찬가지로 빛의 자녀답게 빛의 일을 행하고 빛의 열매를 맺게 돼요. 거꾸로 돌려서 말한다면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열매를 맺는 이는 어둠의 자녀, 빛의 열매를 맺는 자녀는 빛의 자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빛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함 뒤에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는 바로 맺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벌써부터 지금 이제 동사를 하려고 밭을 갈아놨어요. 이제 좀 있으면 파종도 할 테고 모종을 심고 한 여름 내에
벌레도 잡아주고 약도 치고 기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을에 걷게 돼요. 열매를 자라나는데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들어가요. 행함도 마찬가지예요.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게 열매가 바로 맺어지지 않아요. 꾸준히 계속적으로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고하고 땀 흘렸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고 거두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열매를 보시고 그 열매에 합당한 상급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의 신앙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나라에는 상급으로 쌓이지만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름짐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 앞에 내보리라. 사랑하는 다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하는 행동,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9절 말씀에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행동을 통해서 지금 당장 열매 맺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맺게 될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잎에는 쓸고 열매는 달다고 하잖아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고의 시간의 마침점에 하나님 기뻐하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다인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 기뻐하실 선함과 의로움과 착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